네, 사람이 마지막 말을 할 때에는 그가 살아온 평생의 삶과 또 신념이 담기게 됩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내뱉는 말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고 그 사람의 정체성과 그 사람의 가치관 그리고 인생의 전체가 꾹꾹 눌러 담긴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 속에 위인들이 남긴 말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의 신념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순국을 앞둔 그 안중근 의사는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 한마디는 그가 평생 품었던 신념과 사상 그리고 민족을 향한 사랑의 절정이었습니다. 총과 칼로도 꺾을 수 없었던 그의 신념은 그 말 한마디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육신은 죽었지만 오늘날까지도 대한독립 만세라는 그의 외침은 우리의 민족의 가슴을 뜨거워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옛말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 사람의 인생의 결국은 마지막에 무엇을 남기느냐로 평가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남기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남기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떠한 이름으로 기억되는가입니다. 좋은 아버지였다. 믿음의 어머니였다. 충성된 성도였다. 이런 기억으로 남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도 그렇습니다. 종종 교회에서 아는 분의 장례가 나면은 저는 그분이 남긴 재산보다 그분이 살아있을 때 남겼던 신앙과 삶의 흔적이 더 깊은 기억으로 남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이 노년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말한 찬양시입니다. 다윗의 이 찬양시는 그가 남긴 신앙과 삶의 흔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책에 보면 오늘 본문 위에 작은 제목으로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다윗이 죽기 직전에 한 말이라기보다는 나이가 들어 인생의 말년을 살고 있는 다윗 평생의 신앙이 함축된 결정적인 고백이라는 뜻에서 마지막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1절부터 7절까지 해서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밝히고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보셨는지를 드러내며 자신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으로는 다루지 않지만 그 뒤에 8절부터 39절 끝까지는 그 위에 작은 제목으로 다윗의 용사들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왜 갑자기 다윗의 용사들을 소개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윗은 23장 전체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 전체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절부터 7절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힘과 둘째는 8절부터 39절까지 다윗의 용사들이었던 동역자들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자신이 왕으로 세워질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3장에 기록된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될까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실까요? 이 새벽에 다윗의 마지막 고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인생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몇 가지로 정의했습니다. 그것을 우리 사무엘하 23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네, 다윗은 인생의 마지막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네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이새의 아들, 높이 세워진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노래하는 자입니다. 눈여겨볼 점은 그는 자신의 위대한 업적을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영웅이었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것을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왕이 아니라 가장 단순하고 별 볼 일 없는 말,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스스로를 낮출 때, 그리고 사무엘상 20장에서 사울이 다윗을 혹독하게 비난할 때, 그리고 사무엘하 20장에서 세바가 다윗을 비하할 목적으로 사용되던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새는 시골의 베들레헴에 아주 이름 없는 농부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특별한 집안의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는 들판에서 양을 치는 이름 없는 목동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보러 왔을 때조차 다윗은 아예 불려오지도 못할 만큼 사람들의 눈에 보잘것없는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촌놈의 흙수저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출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서 그는 여전히 나는 이새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다윗 자신의 지금 현재를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높이 세워진 자라는 표현으로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이 자리에 오르지 않았다. 보잘것없는 이새의 아들이었고 목동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높이 세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신분 상승을 할 수 없었던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의 그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높으신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는 사실을 다윗은 끝까지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끝까지 기억할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과분한 자리에 계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높으신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입니다. 또 출신과 삶의 환경이 보잘것없다고 부끄러워하는 분이 계신다면 다윗과 같이 약점을 더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시는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또 그는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서 가장 부족하고 어쩌면 실수도 많은 그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변화시킨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 자기 자신도 야곱처럼 부족하고 실수가 있었던 삶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사명을 감당할 인생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다윗은 보통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군인이었고 이스라엘을 통일한 왕이었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사명을 받으신 여러분 또한 보통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막 살아도 되는 인생도 아닙니다. 인생을 낭비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을 소개할 때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전쟁에서 수많은 승리를 거둔 장군이었고 영토를 넓힌 왕이었는데 정작 그가 남기고 싶어 했던 정체성은 노래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기능적으로 노래를 잘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잘하는의 히브리어 원어는 나임이라는 단어로 아름다운, 사랑스러운이라는 의미이고
노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의 원형은 자미르라는 단어로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가 평생 지었던 시편이 성경에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인생의 마지막에 다윗은 자기의 업적을 넘어서, 왕의 신분을 넘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남기를 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는 다윗이 자신을 누구라고 표현한 그 정체성입니다. 그는 자신의 출신을 숨기지 않고 자기의 업적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음 그리고 찬양하는 삶으로 자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의할 때 세상의 기준으로 무슨 직업을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 내 이름이 얼마나 알려졌는가로 자신을 설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윗은 마지막에 그런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칠 때에 남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사람이라는 고백이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4가지로 자기 자신을 정리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다윗은 2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라고 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하고 있음을 확실하게 밝히면서 3절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사무엘하 23장 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아멘.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의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기억합니다. 그는 전쟁의 영웅이었고 탁월한 전략가였으며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든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리고 계십니다. 그는 공의로 다스린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세우신 의로운 왕은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의는 정직과 정의이고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권력과 힘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억압하지 않고 정의롭게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빠진 무조건적인 사랑은 무질서만 남게 됩니다. 사랑에도 정의와 공의가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권력과 성공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겸손으로 섰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의 삶은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하를 죽이게 하고 그의 아내를 취하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인생 전체를 요약하여 공의와 경외의 왕이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실패했을 때 회개했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자기의 힘으로 다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공의롭게 다스렸습니다. 또 그 이후에 나오는 4절에 보면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그 의로운 왕의 통치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우리 함께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아멘. 이 표현들의 공통점은 어둠과 절망을 몰아내는 희망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새벽에 떠오르는 해는 어두움을 몰아내고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구름 한 점 없는 아침의 하늘처럼 맑고 투명한 통치를 의미합니다. 비온 뒤에 햇살에 돋아나는 새싹처럼 사람들에게 소망과 새 생명이 일어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의로운 왕으로서의 평가이기도 하지만 장차 오실 진정한 왕이요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의의 왕으로 오셔서 세상을 빛으로 비추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은 억압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로운 투명함 그 자체, 그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면서 세상에 참되고 영원하신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그런데 이 다윗의 시대에는 축복과 희망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도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르리로다 하니라. 가시나무는 식물의 성장을 막기 때문에 농부들은 그 가시나무들을 다 잘라가지고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말씀은 사악한 자를 내버려질 가시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지럽히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것을 인간의 손으로 만지면 손에 다 찔리기 때문에 그것들을 만질 철과 창자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영적인 공격들이 있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싸울 수 없고 영적인 방법으로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압살롬을 포함한 수많은 반역의 세력들을 정치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진압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손으로 가시나무와 같은 모든 공격을 진압했습니다. 여러분을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악하고 어두운 모든 가시나무들을 사람의 방법이나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돌파하며 모든 어둠의 권세를 싸워 이겨내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자신을 통해서 가정과 나라가 축복받을 것을 믿었습니다. 세상과 마귀는 개인주의를 부추기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그 이기주의의 마음을 심어서 경쟁하게 하고 남을 무시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운명 공동체인 사실을 다윗은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여기서 내 집은 이새의 가문을 말합니다. 자신을 통해서 자신의 가문이 진정한 믿음의 명문가로 세워지게 될 것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자신과 더불어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견고하게 하셔서 다윗 자신으로 인해서 모든 구원과 소망을 이루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그 믿음의 터닝 포인트가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새벽을 깨워서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의 예배와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는 터닝 포인트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쌓고 예배를 쌓을 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까지 후손 대대로 믿음의 유산이 물려질 것입니다. 돈과 건물과 같이 쓰고 없어지는 것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적인 축복과 능력을 누리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을 물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교회 안에 헌신하는 분들을 직접 보지 않아도 다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역하는 어린이 교회의 선생님들을 보면 영적인 부모로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것을 참아주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신앙의 본이 되어서 함께 예배를 쌓고 기도를 쌓으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지식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물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소년부에 찬양 인도하시는 선생님은 저의 주일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제가 초등학생일 때에도 제가 사역자가 되어서 다시 돌아간 그 주일학교 사역의 현장에서도 여전히 교사로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면서 묵묵히 예배와 기도를 쌓고 계시더라고요. 부모님의 기도도 물론 있었지만 한밭제일 교회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저는 여러 선생님들을 통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한밭제일 교회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개인과 가정뿐만 아니라 이 세상 곳곳에서 세상을 축복하는 리더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모든 곳에는 그 어떤 가시나무도 자라지 않고 정의와 공의가 가득한 의로운 희망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고백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세 가지 질문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당신은 누구십니까? 다윗은 자기 자신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보잘것없는 출신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을 높였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로 기억되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정체성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신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이름과 업적으로 정의되는 사람입니까? 둘째, 당신은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다윗의 말은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그 입술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공의로 다스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공의와 정의를 갖춘 세상을 축복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당신은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다윗은 의와 악인의 결말을 분명히 대조합니다. 의인은 빛 가운데 살지만 악인은 가시나무처럼 결국 불살라진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정직과 거짓의 기로에서, 정의와 불의의 기로에서, 믿음과 세상의 기로에서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질문은 결국 하나로 결론이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여러분은 누구냐고 물으실 때에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며 영광스러운 이름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마지막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를 말씀 앞에 점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인생이 세상의 업적이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끝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모든 자리에서 공의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에서 우리의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너는 내 은혜로 산 나의 자녀라는 평가를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